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령으로 함께 허락되어진 말씀 은혜로 받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 기뻐하고 만족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누가복음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잘 알려졌습니다. 누구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먼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 남을 좀 도우면서 살자. 어려운 사람 그냥 두고 보면 안 되지.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자.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본문을 읽는데 또 다른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그저 그런 섬김이나 봉사의 차원에서만 다루어져야 할 문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까닭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섬김이나 봉사나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보다 궁극적입니다. 영생의 질문입니다.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잠깐 오늘 본문 앞으로 가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그 전도 여행에 대한 결과를 예수님께 보고를 드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잠깐 가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다음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너희가 곧 천국 백성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은 자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만 들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곁에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도 분명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에게 엄청난 큰 충격입니다. 율법 교사의 입장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걸 위해 지금껏 인생 전부를 투자하며 살아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가? 고작 전도여행 한번 다녀왔는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얼마나 의문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품고 있었던 그 궁극적인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 던졌던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제 자신이 느낀 솔직한 감정은 먼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런 부끄러움이죠. 나는 왜 그동안 이 율법 교사를 그렇게 가볍게만 취급했나? 왜 율법 교사를 나보다 훨씬 아닌 사람으로만 보았을까?
내가 정말 이 율법 교사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 교사의 모든 관심, 중심, 마음은 영생의 문제에 꽂혀 있었습니다.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이 세상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너는 이 율법 교사만큼 그렇게 영생에 대한 관심과 그 영생에 대한 마음과 그렇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니 돌아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모습 말입니다. 늘 세상에 매여서 세상 살기가 좀 바쁘고 세상 살기가 좀 복잡하고 이런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더욱 전부 우리의 관심이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이 세상에 꽂혀 있지는 않습니까? 한 주간을 사시면서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더 얻기를 바라고 무엇을 더 소망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왜 항상 이 율법 교사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 물음 앞에 사실 자신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자신에게 늘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천국 백성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그 나라에 대해서, 그 영생에 대해서,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으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복을 사모하는가? 혹시 내 삶의 기쁨이, 내 삶의 관심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세상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정말 이 율법 교사보다 낫다 판단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도 어디 좋은 데를 가면 그냥 못 갑니다. 제법 괜찮은 곳에 가려면 자격이 다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회원권이 필요하죠. 때로는 그래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 비자 카드를 소유한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카드나 회원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며 삽니까? 내게 주어진 그 신분, 그 자격으로 나는 얼마나 세상을 당당하게 삽니까? 한 주간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해 보셨습니까?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율법 교사를 보며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영적으로 접근해 봅니다. 이해하기가 참 쉽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율법 교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용을 다 줄이고 결론 부분으로 가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이래야 너도 이렇게 해야 영생을 받는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건 행함입니다. 이건 행위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의 전체 가르침과 분명 다르지 않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눈꽃만큼의 그 어떤 행위도 안 됩니다. 99.99%의 믿음도 아닙니다. 90.999%의 믿음도 안 됩니다. 진짜 100%의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행함도 행위도 선행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눈꽃만큼도 무엇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좋은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보이는 은혜가 좋고요. 그 사랑이 좋고요. 나를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사라지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아니죠. 보십시오. 결론이 이상하게 나버린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의 질문 아주 중요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문제가 뭐냐면 쉬워 보이는데 절대로 쉽지 않은 본문. 문제는 뭐냐면 던져진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질문이 잘못 던져졌기에 답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끔 학력고사를 칠 때 어떤 문제는 모든 답을 정답으로 다 해줘야 한다. 그런 논란이 일어나는 거 보셨을 겁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잘못되면요, 합당한 답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질문 첫 번째입니다. 이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고쳐가십니다. 율법고사의 잘못된 질문을 이제 고쳐가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영생관도 구원관도 바꾸어 가십니다. 묻죠.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걸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일이 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주 심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가 무엇인가를 분명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너 말씀에 대해서 분명 오해하는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고쳐가십니다. 예수님의 던져진 질문에 율법교사는 자신 있게 답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래도 율법교사니까.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 그대로 수용하시고 인정하십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끝났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 답을 주셨습니다. 잘 말했습니다. 줄이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 아닙니까? 답을 잘 말했습니다. 그래, 너가 옳다. 답 잘하네. 가서 그렇게 하면 돼.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끝나지가 않습니다. 율법 교사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대답으로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던지죠. 본문을 보십시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사람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다 여겨집니다. 근데 내가 옳다 옳다 계속 말을 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신이 없는 겁니다. 뭐가 없다고요?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 있으면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 잘하네. 그래, 잘 대답하네. 그대로 해. 그렇게 정답을 주셨으면 가서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래 해왔다고 자신 있게 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뭘 더 옳게 보일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요, 스스로를 옳게 보인다는 것은 자신도 없지만 자기 방어이기도 합니다. 내가 더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이미 찔린 겁니다. 이미 뭐 했다고요? 찔렸습니다. 찔렸어요. 이 사람의 약점이 뭘까요?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약점을 제대로 보셨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이 주신 답입니다. 그 다음요, 이웃 사랑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이 율법 교사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앞에 보시면 사마리아 지역 아니면 사마리아 근처입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실 때 율법 교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짐승보다 더 못하게 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십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봅니다. 그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충격이죠. 유대인은 지금껏 한 번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한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충격이었습니다. 부담이죠. 많이 찔렸습니다. 절대로 찔려지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에 찔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찔림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라면 찔림이 없죠. 진짜 내가 더 옳다 여겨지는데 오히려 반박하고 오히려 더 변론이 가능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찔러 오시는 거였습니다.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찔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설며시 이번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9절의 뒷부분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왜 물을까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걸린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겁니다. 찔린 거예요. 너무 찔린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충격이었던 거죠.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그들이 이웃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웃이라 생각해 보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물은 겁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잘못 던져졌습니다. 이 질문이 잘못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번에는 이 질문도 바꾸십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물으십니다. 36절입니다. 3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던진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런데 그 내라는 그 나 중심의 질문을 바꿔버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그러시면서 나를 누구로 교체시켜 버렸습니까? 나를 누구로 교체시켜 버렸습니까? 질문을 나란히 놓고 바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바꿔졌습니다. 이거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강도 만난 자로 바뀐 겁니다. 받아서 따라합시다. 내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한번 확신을 가지고 답을 해봅시다. 내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왜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엉뚱한 답을 도출할까요? 그래, 제사장처럼 되면 안 되지. 그래, 죽어가는 사람을 그저 두고 보는, 그리고 마구 도망치는 레위 사람처럼 되면 안 되지. 그래, 나는 그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돼야지. 그래도 세상 살만하네. 이런 강도들이 들끓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서 살만한 세상인 거야. 그러면서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자. 예, 그리 사셔야 합니다. 다음 주일에 이 부분 또 한 번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 풀고 가셔야 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던진 질문은 섬김, 봉사, 자비의 실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건요, 행함으로 답이 안 됩니다. 그 어떤 행위로도 답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이 율법 교사가 누구인지, 이 율법 교사의 처지가 어떠한지 보여준 겁니다. 너가 강도 만난 사람이다. 한 번 더 받아서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요, 누가 필요합니까? 진짜 누가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진짜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이웃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재물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영광이나 명예나 어떤 권세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의 꼴을 보십시오. 처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합니까? 죽습니다. 죽어갑니다.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이 없다면 끝입니다. 어떤 소망도 기대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던 인생입니다. 원래부터 천국의 백성이었는데 마귀에게, 사탄에게, 악한 영들에게 그 귀하고 귀중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인생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내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사람 누구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천하게 오셨습니다. 너무 천하게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천한 사람인 줄 압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사람 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짐승보다 더 못하게 여기던 존재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찔린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물음 앞에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조차도 내 이웃으로 받아들여 줘야 합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소망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마치 사마리아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못한 모습을 하시고 오셔서 그 귀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셨던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죽어 주셨던 겁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된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잘못되면 정확한 답은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하고 고귀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 다 빼앗겼습니다. 그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라면, 내가 진짜 강도 만난 자라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끝입니다. 나는 끝입니다. 그죠? 남는 건 끔찍한 죽음뿐 아닙니까?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봅시다. 뭐가 제일 아프셨습니까? 뭐가 제일 힘드셨습니까? 무엇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까? 혹시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세상의 것 아니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 정말 내가 강도 만난 자라면 이 예배의 자리는 사무함의 자리고 갈급함의 자리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강도 만난 자라면 주님 없으면 안 되니까, 주님 없으면 못 사니까, 주님 없으면 끝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데 아프셨습니까? 아프셨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더 사모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오시고도 혹시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이 아니라 사람만 보이고 엉뚱한 것만 보이지는 않습니까?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꼭 예수님 만나시는 은혜 입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문제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죄입니다. 코로나19로 잃은 것도 많지만 얻는 것도 있습니다. 하늘 보셨습니까? 하늘 보셨습니까? 요즘 좋습니다. 하늘 보면 파란 하늘 얼마나 좋습니까? 야, 사람들 사는 마을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원에 사람들이 가지 못하니까 뭐가 튀어나옵니까? 들짐승들이 튀어나옵니다. 전쟁이 멈춥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그렇게 싸우다가 전쟁 멈췄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전쟁 멈추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쟁할 틈이 없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전에도 인생의 문제는 전부 죄였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왜 생겼는가? 서로 손가락질할 필요 없습니다. 다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인간의 죄성 아닙니까? 코로나19가 끝이 나면 나아지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실 분, 예수님 한 분 뿐이신 줄 믿습니다. 받아서 따라합시다. 내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누가 필요하십니까? 도대체 누가 필요하십니까? 이 시간 누구를 만나셔야 되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시리 예수님 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서도 최고의 기쁨, 즐거움, 행복은 예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나 참 행복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답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답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된 질문이 던져져야 합니다. 내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성산을 출입하면서 예수님 만나시고 늘 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받아서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내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